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종교가 어떤 종교인 줄 아십니까? 기독교입니까? 독불장구니까?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종교는 무교입니다.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래도 겸손해요. 그리고 상황과 판단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신이 없는 사람,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신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판단합니다. 이만한 무서운 사람 만나기 힘듭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하기 때문이죠.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정의인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공의가 공인 겁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무서운 겁니다. 결국 여기에 빠지게 되면 내가 사람을 죽여도, 내가 저 사람을 괴롭혀도 나에게 유익하면 되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내 중심대로 사는데 왜? 그래서 무교가 가장 무서운 종교입니다. 자신은 그게 종교인지 모르지만 그게 진짜 무서운 종교입니다. 여러분, 거짓 신이 아니라 참된 신을 발견한다는 것이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까? 주님의 은혜로 만난 사람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참된 주님을 만나 그 주님을 나의 왕으로 섬긴 것이 어떤 의미이며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다시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면 아도니아가 내가 스스로 왕이 되려 하겠다, 이 땅에 왕은 없다 하며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였지만 패망한 왕자가 나옵니다. 바로 아도니아죠. 그가 왕이 되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실패하게 되겠습니까? 참, 이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알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무엇일까요? 1절과 4절은 읽지 않았지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드디어 다윗이 나이 들고 몸이 아픕니다. 예전에는 광야에서요, 찬바람 쐬고 짐승들과 함께 자고 나를 따르라 하며 할 때는 감기 하나 걸리지 않았어요. 사울 왕이 쫓아다닐 때는 한 끼 굶어도 멀쩡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노쇠하여서 추위에 벌벌 떱니다. 밤이 되니까 그 추위를 견디지 못해서 덜덜덜 떨고, 여러분, 이렇게 기울기세하고 추위를 타니까 신하들이 아비사이라는 아주 예쁜 여인을 전국에서 뽑아서 섬기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여인을 시중만 들게 하지 않고 자기 아내처럼 잠자리는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여자 때문에 망했잖아요. 바세바 때문에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지막에 기력이 없어서 그 여인을, 어떤 학자는 기력이 없어서 손을 못 댔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순수하게 순기를 지키며 거룩함으로 마지막까지 견디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다윗은 거룩하기 위해서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면서 달려갔는데 그럼 좋은 일이 생겨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금욕하며 하나님을 바라면서 기도하며 예비하며 산다면 하나님이 그 인생에 축복하여서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반역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알기 때문에 이 아도니아의 반역이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의 하나인지를 알 수 있지만 그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 중에서 발견하겠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나라 입장에서는 이 반역이 일어났을 때 이 모습을 보고 나는 거룩하게 살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의문을 가질 때가 참 많을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앞에 마저 징계받아서 잘 안 되면 당연히 내 죄 때문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지만 내가 거룩하게 삶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와 위기를 당한다면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이 반역의 구체적인 모이는 5절에 보면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군사 50명을 모으면서 반역을 시작합니다. 6절에 보면 그의 외모와 심성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우리 요즘 말로 만찢남이라 하죠. 만화에서 찍고 나온 남자라고 하는데
야, 얼마나 잘생겼으면 만화책에서 찍고 나와 그대로 생깁니까? 저는 그런 사람은 차은우라고 인정하는데 어떤 분은 내무부 장관은 손흥민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참 만찢남의 모습을 가지고 압살롬의 참 그 다음 인물로서 뛰어난 인물을 가진 사람이 아도니아죠. 아도니아. 근데 외모와 심성을 평가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잘생겼다라는 이 말은 마음도 잘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뭐냐면 말을 하면 여자들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말을 하면 사람들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남자들 주위에 많죠? 저는 잘 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 위험한 남자들 아닙니까? 내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막 솔깃한 거예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였느냐? 아도니였다는 거예요. 아도니의 능력은 또 나타나지만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가 반역을 꾀함으로 말미암아서 반역을 꾀했을 때 그 반역을 꾀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6절 말씀 보면 한 번도 다윗이 그를 아도니아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다. 즉 책망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참 안타까운 것은 자식 농사를 망쳤습니다. 압살롬도 그렇지만 암놈도 그렇지만 책망하지 않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하면 책망해야 되는데 자식이 섭섭할까 봐 반대로 튈까 봐 그래서 자식과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사춘기가 된 자녀들을 가진 부모들은 알 겁니다. 자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예. 저는 뭐 사랑스럽고 귀엽지만 다리를 떨면서 사랑하기도 하지만 제 친구의 말을 들어보면 야, 내가 아들이 무서운 건 처음이다 라고 말하는데 어떤 집안은 딸은 보통이 아닙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참 자식을 향하여서 아픈 말을 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거죠. 어렵습니다. 아도니아는 한 번도 아버지가 그 말 해주지 않은 거예요. 왜? 또 자식을 좋은 말 해주면 반역하지 않고 아버지를 사랑할 줄 착각한 거예요. 책망하고 야단치고 혼내면 날 싫어하니까 나와 반역을 세우는 게 아닐까? 압살롬처럼 이렇게 트라우마를 가진 거죠. 그러니까 더 아도니아에게는 어떤 짓을 하더라도 야단치지 않은 거예요. 혼내지 않은 거예요. 그럼 요즘은 잘못 혼냈다가는 뭐 벌금 물고 뭐 신문에 나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욕망을 제하는 능력을 가져본 적이 없는 자가 된 겁니다. 아버지를 반역하여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한다. 이 욕망의 마음을 품었을 때 이것이 나쁘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이 욕망을 제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충동이 절대지지 않고 확 나오는 거예요. 할 수 있겠는데 자기 아버지라도 내가 죽였어라도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라는 그 사이코패스적인 그 정신이 그 욕망이 나왔을 때 한 번도 잘못된 것에 대해 제어받지 못한 그 아들은 충동대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참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욕망이 비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지려고 하는 불나방 같은 존재가 된 거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게 있다는 것을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압니다. 공포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도 내 뜻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믿고 욕망을 가진 자가 누굽니까? 아도니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교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가 제일 무서운 겁니다. 신이 없는 자, 신도 내겐 존재하지 않는 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 무서운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다는 거,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수 있다는 이 의지를 가졌다는 거, 이것이 굉장한 은혜라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뛰어난 정치적 지혜 또한 사람을 간파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7절 말씀 보면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접촉합니다. 그리고 모의해요. 다른 사독이나 버나야나
나단 선지자나 다윗의 용사들에게는 접근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에도 접근하지 않습니다. 왜? 다윗의 사람이니까. 자기가 보니까 요압과 아비아달은 지금 쓰러져가는 이 왕국 다윗의 권세 아래에서 정말 개털모자밖에 쓸 수 없는 자들이거든. 그리고 요압은 늘 불만이 있어요. 다윗 사람. 다윗의 죄악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치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나의 모든 죄악을 다 알고 약점을 알고 있는 사람을 설득해서 자기 편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현실에도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다. 아도니아는 아버지를 반영할 때, 내가 왕이 되려고 할 때 솔로몬을 제거하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욕망을 품었을 때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올랐던 사람이 요압 장군입니다. 아버지의 약점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만 내 사람만 되면 이 나라는 내 거야 하는 욕망을 품었다는 거예요.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군대 장관 자리를, 국방부 장관 자리를 약속하는 거죠. 요압, 쓰러져가는 이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은 뭐가 있는가? 나와 함께 손을 잡지 않겠는가? 내가 너에게 권력을 주겠네. 군 통수권을 줄 테니까 나와 함께 이 나라를 이끌어보지 않겠는가? 이렇게 요역한 거죠. 그때 요압의 손을 덜썩 잡은 겁니다. 아비아다는 어떻습니까? 사독이라는 젊은 제사장이 계속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야,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는 아무리 통폐합되며 지역이 통폐합되면서 나의 지역구는 사라지는, 즉 내가 이끄는 제사장의 지역구는 사라지고 오히려 사독의 제사장으로 통합되면 나는 이제 끈떨어진 제사장이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걸 알고 있는 아도니아가 아비아달을 접촉한 거죠. 내가 너에게 종교의 모든 권세를 다 줄게. 네가 종교의 아버지가 되어보지 않겠니?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뭔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욕망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심성을 파악하고 그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도니아였다는 거죠. 이 아도니아에게는 기도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물어보는 건 전혀 없어요. 왜? 물으면 당연하니까.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아니,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거죠. 신이 자기 인생에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단, 다윗의 사독, 제사장 사독과 또 요압을 대적할 군인 브나야 접촉하지 않고 멀리했습니다. 아주 교활한 정치를 한 것이죠. 또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9절과 10절 말씀 보면 백성들과 함께 잔치를 벌리는데요, 예배와 함께 잔치, 축제를 같이 벌립니다. 양과 소와 살찐 송을 잡는 것은 예배 의식입니다. 즉 거친 예배를 드려서 이 예배를 통해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고자 예배도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 예배를 통해서 축제를 벌리며 먹을 것을 주며 그 자리에서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웠다라고 거짓 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만든 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만든 신을 이용하여서 백성들 가스라이팅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도니아였다는 거예요. 아도니아.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 이렇게 모든 사람들, 유다 지파와 소속되어 있는 신하들까지 다 초대하여 왕이 되는 일을 선포하고 맙니다. 너무 순조롭게 잘 됐어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던 것 같아요. 사람들 모아서 기원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왕이 되었다 하며 축제를 벌이며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이제 돌아가서 이제 아버지를 물리치고 솔로몬과 밧세바를 죄인 취급하여 그를 죽이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는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었던 아도니아의 생각과 그 계획이 왜 실패합니까?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주의 뜻을 지키는 사람들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 소문을 먼저 11절에 보면 알려줍니다. 한번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 이르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집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얼마나 비밀리에 움직였던지. 나라의 왕따예요. 다윗과 밧세바, 솔로몬, 다른 사람들. 나단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소문이 나단의 귀에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숨을 거는 선자의 귀에 들어간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역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안 나단 선자가 목숨을 걸고 밧세바를 만납니다. 밧세바요, 들었습니까?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이 반역은 다윗에 대한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역.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왕 다윗이 그 언약을 붙들고 순종하며 섬겼던 그 약속을 깨뜨리고 솔로몬을 죽이고 자신들이 왕이 되고자 했던 이 반역이 일어났다라고 알려줍니다. 나단이 밧세바를 만나서 이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때에 밧세바도 자신의 위치가 어떤 것을 알고 다윗에게 19절과 21절에 보면 상세하게 설명하고 알려줍니다. 한번 19절과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상 아비아달과 군사령과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내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뭡니까? 다윗 당신이 죽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지금 그냥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에 대해서 그냥 그래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반역하고 내 아들 솔로몬을 죽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죽이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역이 생깁니다. 23절과 25절에는 나단도 이 일에 거듭니다. 왕이시여, 정말 진짜 이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때 29절과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려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이것은 이렇게 하면 누가 죽습니까? 아도니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누구를 버려야 됩니까? 다윗이요? 요압 장군을 버려야 돼요. 제사장 아비아달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와 정치를 함께 했고 나라를 함께 세웠던 자들을 이제는 놓아야 될 때가 되는 겁니다. 그동안은 이들을 잡고 있어야 내 권력이 유지되는 줄 알았어요. 이들을 놓치면 난 죽는 줄 아는 거예요. 다윗이 이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한 거예요.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력들에게 권력을 주며 요압과 아비아달의 손을 놓는다는 것이, 군대와 종교의 손을 놓는다는 것이 너무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자기 목숨을 걸고 내려놓겠다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건 뭡니까?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문제다. 아도니아가 죽으면 죽으리라. 요압이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 자리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만 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는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결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자신이 강하게 지었던 것을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참 TV 보니까 재미있는 동물의 왕국이 있더라고요.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어떻게 잡는지 여러분 보셨습니까? 나무에 구멍을 파놓고 손이 들어갈 수 있는 곳에다 바나나를 넣어놓습니다. 그럼 원숭이가 웬 떡이야? 웬 바나나죠? 웬 바나나야? 하면 손을 넣어서 꺼내려고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손이 커지, 구멍보다 더 손이 커지니까 못 빼는 거예요. 그래서 잡으러 오면 깨르르 하면서 이거 안 놔요. 이걸 끝까지 먹겠다고 결국 거기 잡히는 겁니다. 참 사람이요, 욕망이 내 눈앞에 어떤 욕망을 잡을 수 있는 어떤 행복을, 거짓 행복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잡아버립니다. 안 놓아요. 하나님이 놓아라고 해도 안 놓습니다. 그래서 두들겨 패야 맞아야 그 손을 놓죠. 그런데 다윗은 이 반역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그래, 내가 여기서 가질 것이 뭐가 있냐, 다 하나님의 것인가, 다 놓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자신이 거룩함을 지키고 살았지만, 이 반역이 일어났지만, 이 반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에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지킨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찌 보면요, 끝까지 주님만 바라봤던 그에게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은 아직은 식어지지 않은 거예요. 자기 육체는 떨리고 온도는 떨어지고 벌벌 떨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아직 그 노인이 살아있는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던질 일이 있다면 던지겠다라는 그런 의지는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의지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열정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과연 다윗이 주의 뜻을 순종하여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을 때 일어난 일이 뭡니까? 다 어떻게 됐을까요? 49절과 5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9절과 50절입니다. 시작. 아도니아와 49절에서 50절입니다. 1장 시작.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참, 여기서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용기를 내어서 사독에게 가서, 사독 제사장에 가서, 야, 기름 부어, 솔로몬을 왕으로 임명해, 우리끼리 그냥 예배 드려, 그리고 진짜 예배 드려서 왕으로 세워, 결정해버립니다. 근데 이 소문이 나면 군대가 일어나서 전쟁이 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두려움을 경험하게 돼요. 너무 무서워 덜덜거리는 거죠. 아도니아와 함께 못하겠다고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요압이고 뭐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보기보다 적이 허술했다는 겁니다. 보기보다 적이 허술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보기보다 적이 허술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강하고 나를 조이고 막 압제하는 듯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적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걸 보여주게 됩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 적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은 왜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는지를, 그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52절과 5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버려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반역이 일어났잖아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정적은 죽여 없애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단불을 잡으면서, 거의 도피성과 같은 제단불을 잡으면, 죄인이 제단불을 잡으면 살려줍니다. 그러니 그 제단불을 잡으니까 얘가 하나님의 손을 잡았네. 야, 무교인 사람이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을 잡아? 그 솔로몬이 참 아깝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제단불을 잡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몫이다. 내 몫이 아니다. 내가 심판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자다. 지금 이 사람을 아도니아를 죽이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언젠간 이 악한 일이 드러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솔로몬의 그 판단을 봅니다. 그 믿음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위기의 일 때문에, 이 아도니의 반역 때문에 솔로몬이 왜 왕이 되어야 하는지를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겁니다.
정적을 함부로 죽이지 않구나. 함부로 칼을 대지 않구나. 여러분, 교만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무엇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내 삶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겸손은 주의 뜻이라면 놓는 것입니다. 놓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의지했던 손, 사람, 물질, 권력 놓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내가 왕이 되지 않고 이 세상의 왕이 되지 않고 주의 뜻대로 삽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다윗의 두려움과 아도니아의 귀를 버려야 됩니다. 다윗이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아도니아를 두려워했습니다. 아도니아를 책망하는, 주의 말씀으로 책망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며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의 훈계로 그 귀를,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상처를 주는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진리의 길을 인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비겁하게 피해서는 안 됩니다. 비겁하게 여보 당신이 해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달콤한 말을 하는 자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자기에게 칭찬하고 잘한다 말하며 그 사람의 뒤를 따르며 아부하는 자들이 아첨하는 그 말에 귀를 닫아야 됩니다. 아도니아는 이 귀가 발달된 거예요. 또한 아도니아처럼 자신의 지혜와 판단과 능력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진 이 아도니아이기 때문에 세상을 지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한다는 것을 모르는 어리석은 지식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지식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업을 경영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돌보신다는 겁니다.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이끄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세상에서 한방에 성공하는 길을 성경에서 가르치는 적은 없습니다. 우린 다 한방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한방에 갑니다. 여러분, 정말 사탄은 인생의 역경을 믿음으로 견디는 것보다 쉽게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떤 성도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인생의 문제를 속히 해결하면 안 되는 줄 아느냐? 한 방에 속히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면 중독에 걸립니다. 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게 돼요. 다음에는 속히 해결해 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견디고 인내하며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맙니다. 여러분, 다윗은 거룩하게 마지막을 준비했지만 반역이라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반역이 오히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놀라운 위대한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에도 솔로몬에게 너가 손대지 마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의 훈계를 남겨줍니다. 여러분, 내가 왕이 되려고 하지 말고 주께서 인정하시는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그때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다면 기다리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 마음과 싸워야 돼요.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안하거나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이상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고 주의 길을 준비하며 겸손히 기다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